오늘 이 말씀은 예수와 두 맹인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다음에 그 집에서 나와서 이제 떠나가시게 됩니다. 떠나가는데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27절입니다.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함께 계신데 우리 주님은 우리 이 산마루 교회에서 우리에게서 떠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떠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떠나가시기 전에 붙잡아야 됩니다. 나를 모른다 하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너희들이 돌아오지 아니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제 너를 모른다 하기 전에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살아오면서 정말 주님을 믿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왔습니까? 주님을 입으로만 얘기하고 지식으로만 얘기하고 하나의 관습처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닙니까? 저는 저 자신에게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며 이 사순절에 회개하고 또한 놀라운 것은 제가 회개하기 전에 먼저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참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하는 확신도 가졌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내 경험을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은 예수께서 바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입니다. 어찌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어째 떠나가는 예수를 알았을까? 어떻게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을 그 눈먼 자들이 알 수 있었을까? 전 이것을 보면서 영의 일은 육신의 제약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마음은 예수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은 지금 붙잡을 수 있는 때가 왔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을 떠나면은 예수께서는 다시 이들과 만날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이 두 맹인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을 이들은 맹인인데도 앞을 보지 못하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멈춰 세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슬아슬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 순간을 잡아야 돼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 순간을 놓치면 우리는 다시는 은혜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그런 촉각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주님을 바라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 육신은 눈이 멀어서 보이지 못하지만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은 주를 향하여 갈 수 있어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또 맹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거지 바디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 거지 가운데서도 가장 어렵게 지내는 거지가 소경인 이 맹인인 거지입니다. 그게 거지 바디메오였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두 맹인은 그 직업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처지가 어쩐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이때 맹인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죄인, 함께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죄인은 의인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바리새인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맹인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같은 공동체 안에 식구가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죄인이라고 하니까는 실감이 안 날 수 있어요. 우리 사회는 그런 유대 율법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에 우리는 맹인 혹은 소경, 눈 먼 자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쪽 눈만 멀어서도 어떻게 했어요? 입에 올릴 수 없는, 인간이 쓸 수 없는 말을 하면서 그 장애우들을 그렇게 차별하고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이것 플러스 죄까지 더하였던 것이 유대 사회예요. 우리는 죄인이라고까지는 낙인을 찍지 않았어요.
천벌을 받았다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다시는 구원받지 못할 인간으로 그렇게 취급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는 그런 딱지를 붙이고 그들을 차별하고 억압하고 분리시켰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쫓았어요. 가정에서도 집안에서 내쫓았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 맹인이 그런 세상의 차별과 억압과 버림받도록 해준 것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살아야 되고,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살 권리가 있고, 나는 행복해야 되고, 심지어는 나는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치유받을 수 있다고까지 생각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말의 상처를 통해서도 일생 동안 어둠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인간의 가슴은 연약한 거예요. 그렇게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내 자식이라도 내 형제라도 성도 간에도 말 한마디를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을 느껴요. 평생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말 한마디 천냥빚도 갚는 것처럼 죽는 날까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회복되지 아니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도 아주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 말 한마디가 불을 일으킨다. 산을 다 불태운다고. 말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차별적인 말을 듣고 그렇게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포기하고 인생을 막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맹인은 그리스도를 봤을 때에 다시는 만나지 못할 상황을 그 순간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어쩌면 이들도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생을 다 내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서 오셔서 하는 일은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절망하고 정말 죄인 취급하고 차별하고 버려진 인생들, 그럴지라도 죄인일지라도 바로 구세주는 그들을 구해내는 거예요. 세상이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돈과 권력과 제도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기도를 하더라도 그것이 도움이 안 되고 힘이 안 되는 수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함께 할 때는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맹인이 앞도 보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따라오며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영혼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때 그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기서 놀라운 것입니다.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받고 손가락질 받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하자면 죄인 취급이 되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지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많은 사람 앞에 뛰어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것 자체도 은혜이고, 또 이 소경인 두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가 무슨 훌륭한 뭔가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돈을 가졌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스펙을 가졌다는 것도 아니고, 의를 행했다는 것도 아니고, 선을 행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 영혼의 불꽃 하나가 나는 구원받아야 되고, 나는 치유함 받아야 되고, 나는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하는 그 영혼의 갈망 하나가 이렇게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지금 그것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여러 가지 조건들을 얘기해요. 세상적인 조건을 얘기해요. 가문, 문벌, 또 어떤 흙수저, 금수저 이런 소리까지 해요. 그건 세상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그것으로 끝나요. 흙수저, 금수저가 천국 가게 합니까? 지식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합니까?
그 무엇이 우리 인간의 관계를 해소하고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해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께서 구원하시는 길은 한 영혼의 그 진실한 갈망, 그 불꽃을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차별되고 억눌려 있고 버림받고 남들 앞에 나설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인생을 살아왔을 텐데 사람들 앞에 소리 지르고 나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영혼의 불꽃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성령께서 그의 영혼을 터치하여서 그를 살려줬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줬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정말 다 깨져버린 인생이지만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그 영혼 한쪽에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들은 놀라운 것이 따라가며 떠나가시는 분을 쫓아가며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그 다음은 더 결정적이고 놀라운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불쌍히 여기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 있어요? 스스로 나는 이 세상에서 불쌍한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자존심이 있지. 내가 왜 불쌍해? 자존심이 있지. 내가 네 집 자식인데 자존심이 있지. 내가 배운 게 얼만데 내가 무슨 어디 출신인데 내가 왜 불쌍해? 그 말은 거짓이에요.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자신을 속이면서 인간은 불쌍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불쌍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지나간 과거에 살아온 것이 내가 얼마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이 먼 사람이에요. 죽음을 못 피하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도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호화묘지 아니면 지난날에 대한 것을 허위로 허위 작성을 해서 자서전이나 써요. 묘지나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는 죄도 벗지 못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진실하지 못하게 살다가 끝내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한마디로 영혼의 갈망입니다. 살고자 하는 영혼의 절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세상적인 그 어떤 것, 그 무엇으로도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영혼의 절규로 나오는 것이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습니다. 내세울 게 있어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아는 데까지 도달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신념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에 이르지 못해요. 내 신념이, 내 생각이, 나의 의지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끝까지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다가 부서지고 마는 거예요. 그걸 영혼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원죄의 요소예요. 죄와 죽음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죽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알면 자신의 무능함을 알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 전까지는 가식이에요. 거짓이에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끝까지 속이면서 죽는 자리에서도 자신을 미워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영혼입니까? 이 누면 소경 두 사람은
눈은 멀었어도 그 영혼은 눈을 떴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존심, 자기 속임, 교만, 자기의 신념 다 내버린 거예요.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는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도달하기 전까지 인간은 진실에 도달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도달하는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왜? 진실할 수 있으니까. 진실하면은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데서 회개할 때는 그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를 도우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인간은 거기까지 도달하기 어려워요. 모든 신앙인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도 구약의 역사에까지 포함해서도 마지막에 은혜에 이르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이 마지막에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기도예요. 왕의 기도예요. 왕의 기도예요. 어때 이 사람이 불쌍합니까? 왕이 왜 불쌍합니까? 당대의 가장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불쌍합니까? 세상 사람은 몰라요. 그 영혼만이 아는 거예요. 나에게는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나는 믿고 살아왔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하늘 아래 피조물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숨을 지었고 내가 내 목숨을 지었고 그 누가 자기의 생명을 지었습니까? 아니죠. 그것을 알 때에 피조물이 피조물의 자리를 서고 창조주를 창조주로 아는 그 관계 속에서 바로 하늘과 땅이 놀라운 감동과 감화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은 기독교 역사에서도 프란시스코와 같은 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가장 훌륭한 예수 기도라고 하는 지저스 프레이어라고 하는 것에서는 끊임없이 똑같은 기도만 해요. 다른 기도에 하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전부예요. 다른 기도 안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신앙 고백이 되어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전부예요. 거기에까지 이른 영혼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영혼이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의 택함을 받은 영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깊은 세계까지 도달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높고 깊은 데까지 이른 영혼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죄인이로다. 나는 허망한 사람이로다. 나는 허물뿐인 사람이로다. 나는 유한한 자이로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도 나를 건져낼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데까지 이른 것입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여 건져낼 자가 없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나 스스로는 아니 됩니다. 내 신념으로도 내 지식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저는 불가능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얘기예요. 우리는 이 같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곳곳에 박혀있는 것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사순절에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서 이와 같은 기도를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게 돼도 세리가 나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한 영혼의 진실이에요. 그 어떤 의로운 자보다도 그 어떤 영웅보다도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이에요.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어요. 세리 다 아시잖아요. 민족의 피를 빠는 반역자, 가장 부패한 관리, 그리고 또한 법적으로도 그들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었습니까? 이 한 지역에서 100억의 세금을 걷어내라고 로마에서 얘기하면 그 100억을 걷어내고 120억을 거두면 20억은 자기가 먹는 게 당시의 합법이에요. 그렇게 먹고 로마에 충성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한이 되어서 상처가 되어서 그 아픔 때문에 어떻게 해서도 세리가 되어서 세리장이 되어가지고 높은 데 올라서까지 그는 돈을 띄어먹고 해먹었을지 몰라요. 그게 당시 합법적인 거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그는 그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세리는 그 민족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밤에 때려 죽여도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를 탓하지 않았어요.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악한 짓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세리가 스스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던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게 은총이에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오늘 이 땅에 이런 사람 열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이 땅을 구원하실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러니, 우리 교회에 이러니 한둘만 있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합법적으로 돈을 해먹었어요. 합법적으로 민족의 반역자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합법적인 일을 했으면서도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하늘을 쳐다보고 나는 회개했다고 그것을 또 자랑으로 내세우고 자기의 의로 내세워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을 수없이 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세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 맹인과 같은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인간이 갖는 마지막 진실이에요. 이것 말고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이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이 길을 피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은 예수가 안 믿어도 돼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의 길로 천국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천하에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보다 더한 것이 없다고 하는 데서 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고 은혜의 종교고 대속적인 죽음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예요. 사람의 관습으로 관행으로 철학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구원의 종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불쌍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불쌍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우리의 행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망 그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며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바로 영혼의 갈망이며 그것은 우리가 죄와 허물과 유한한 존재이고 자기 실상을 알게 되는 그 깨달음에서 나오는 진실한 외침이라는 거예요. 진실의 외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여기에 남는 것은 믿음의 간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불쌍한 자라 하더라도 내가 불쌍한 나를 내가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불쌍한 나라 하더라도 내가 왜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그 나를 맡길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주여
나는 불쌍한 나를 당신께 맡기오니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나를 깨끗게 하고 구원하고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나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이런 말을 계속 하십니다.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들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너희들이 믿느냐? 이걸 물어요. 여기서 뭐예요? 믿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묻는 게 뭐예요? 내가 얼마나 헌금할 수 있겠느냐 묻지 않아요. 네가 네 집 자식이냐고 묻지 않아요. 내가 인종이 어디에 속하는 족속이냐고 묻지 않아요. 내가 어느 지역 출신이냐고 묻지 않아요. 네가 시민권이 있느냐 없느냐 묻지 않아요. 내가 흑수저냐 금수저냐 묻지 않아요. 여기서 신앙적인 문답도 하지 않아요. 십계명을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묻지 않아요. 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묻지 않아요. 내가 너를 그렇게 해줄 줄 믿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린 주님 앞에 나갈 때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나올 때 이거 외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나오세요. 다른 것을 내세울 생각하지 말고 세상 사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마지막까지 주가 여러분의 주인이요, 여러분의 인도자요, 여러분의 구원자요, 여러분의 주님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왜 나는 그동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시시하게 살았을까? 바로 그거예요. 다른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에 빠져서 주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묻는 게 딱 그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져왔습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자 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묻는 겁니다. 네 아들은 지금 어떠냐? 어떤 게 문제냐? 그렇게 묻지 않아요. 네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못하시는 게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에요. 그걸 믿느냐? 우리는 여러 가지 조건을 얘기해요. 이러이러한 조건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묻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어떻게 물어요? 그래, 내가 관심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만 묻는 거예요. 이것저것 조건을 얘기하면 네가 알아서 해라. 왜 네가 그거 걱정하는데 왜 나한테 가지고 오느냐? 저는 이 병은 불치라고 그럽니다. 이러이러한 조건 때문에 불칩니다. 이런 조건 때문에 저는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것이지. 나에게 왜 기도하느냐? 나에게 기도한다고 할 때는 당신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에 더 응답할 수 있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있고, 전능하신 분이 있고, 자비하신 분이 있고, 능력의 주이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오라는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웬 조건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건 아직도 잘나서 그래요. 아직도 교만해서 그래요. 아직도 인생을 다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100% 내가 손을 놓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으로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길로 가도 응답이 없다면 주님 안 믿어도 돼요.
그럼 주님은 아마 돌아가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태초로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세요. 이때 이 눈먼 자들이 대답이 이럽니다. 내가 능히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라오이다. 어디서 배운 거예요 이게? 어느 학교에서 배운 겁니까? 어느 율법에서 이걸 배운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고, 우리의 영혼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있어요. 그 영혼이 정말 자신의 불쌍히 여겨야만 될 존재인 것을 알고, 그리고 만물을 지으신 그 누군가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하오이다. 이게 교만이 없는 거예요. 교만이 있고 나의 신념이 있고 나의 대책이 있으면 이런 소리 안 해요. 쭈삣쭈삣하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생각은 이런데 주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당신은 그러나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들의 생각대로 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들의 계산대로, 너희들의 예상대로, 너희들의 계획대로 되라고 하지 않아요. 너희들의 믿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일체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새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에까지 우리가 세상의 옷을 집어 던져야 돼요. 팔가벗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까지는 이런 은총이 임하기에는 아직 때가 안 이른 거예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덕지덕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보지 않고 우리들의 마음을 봐요. 우리의 믿음을 봐요. 네가 될 줄로 생각하냐? 그러하오이다. 믿습니다. 그런 것이지 무슨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믿고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과 거래할 수 없어요.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 단순함에, 그 참됨에, 그 진실에 이르게 되면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참으로 여기서 예수님의 그 진면목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자비를 베풀 뿐이고 인간을 구원할 뿐이지 스스로가 훌륭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창조주세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지지가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면 받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인간에게 지지를 받고 누구에게 도장을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또 하나는 기적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도 기적을 통하여 믿음이 이르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마술이에요. 여기서 주님께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위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적을 말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기적이 곧 믿음인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말이에요. 기적을 쫓는 거예요. 세상을 쫓듯이 돈을 쫓던 자가 기적을 쫓고 권력을 탐하던 자가 기적을 쫓고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 탐심의 만족이에요. 권력을 쫓는 자들이 기적을 쫓으면 그 권력의 정점까지 갈 것처럼 생각하고 돈과 욕심의 탐욕에 사로잡혀서 기적을 구하는 자들은 결국은 탐욕이 그의 왕이 되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면서 또 어떤 안락함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과 거래할 때는 그것이 그런 자들은 기적이 필요한데 기적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루어야 되는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도착해야 돼요. 더러운 옷, 추한 옷, 세상의 옷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죽음 앞에 있습니다. 유한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또 설명해야 돼요. 지식으로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은 생물도감을 저도 어린 시절에 많이 봤어요. 거기 수명이 있어요. 곰은 몇 년생, 코끼리는 몇 년 살고, 그리고 인간은 몇 년 산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인간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지식이에요. 깨달아야지. 영이 불이 들어와야 돼요. 우린 지식 가운데서 살면서 뭐가 된 것처럼 착각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로 건너뛰지 못해. 이 소경만 못한 거예요. 눈이 멀었지만은 그 마음의 눈이, 영혼의 눈이 떠지고 또 자기 자신을 살펴서 그 영혼의 갈망에 이르렀어요. 진실에 이르렀어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믿음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율법과 우리의 선행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끝을 우리가 보면 알아요. 이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예수께서는 엄히 경고하시면서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해요. 소문을 듣고 믿으면 위험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믿음이 시작돼야지. 소문 따라 기적 따라 몰려들면은 엉터리 신앙인들이 교회에 꽉 차요. 우리 교회도 기적이 많이 일어났지만 제가 내세우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바로 그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퍼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놀라운 일이 막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34절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끝부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선을 향한 사람,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를 믿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아요. 종교의 행위에 의해서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의 행함이에요. 자기의 의로움이에요. 자기의 경건이에요. 자기의 노력이에요.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이렇게 헛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건의 노력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또 얼마나 율법을 10계명을 잘 지켰느냐에 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으로 믿음이 이르지 않아요. 믿음이 기적을 낳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10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우리는 경건하게 살지 않아도 되고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되느냐? 죄의 사함을 받고 은혜를 입은 자들은 기뻐 뛰면서 남들이 막아도 자기는 선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은혜로 생각하고 사랑을 실천해요. 자신은 사랑을 실천한다고 모르면서도 사랑을 실천해요.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자기가 많은 사람을 돕고 전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뿐이에요. 자기가 없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것 말고 여러분이 따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여러분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나는 불쌍한 존재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진짜 죽음과 허물이 내 자신에 가득하다고 하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종교의 관습과 율법과 경건과 나의 의일과 나의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나의 교회 다니는 연수를 가지고 내가 의지하여서 신앙인으로 사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들 우리보다 천배 만배 신앙생활 한 사람이에요.
하루에 7번씩은 기도하고 일주일에 하루는 금식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에는 전혀 땀 흘리지 않고 집 밖에도 거의 안 나간 사람들이에요. 음식조차도 해먹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예수님을 보고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들은 자신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선에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념에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의 판단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경건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뭐예요? 곱하기 제로예요.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영혼과 구원은, 천국은 나의 행위로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늘과 땅이 만들어진 것도 나로부터 시작되지 아니했고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살고 여러분과 내가 살고 생명으로 지금 살아서 만나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숨을 지었고 내가 내 목숨을 지었습니까? 난 가끔 그래요. 어째 그것도 모르냐? 내 자신을 가끔 잊어먹고 살 때가 있어요. 내가 잘났어. 너는 아직도 그것도 모르냐? 내 생명과 내 삶이 내 것이냐? 가슴을 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죄와 허물 아래 죽음 아래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구도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 이르게 될 때에 바로 예수께서 물으실 겁니다. 내가 능히 너를 구원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나의 주시요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제가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와 더불어 새 삶을 시작하겠나이다. 저와 함께 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모든 것은 끝나는 거예요. 구원함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고 영적으로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한 깊은 진실에 이르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영혼의 갈망에 이르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믿음에 이르게 도와주옵소서. 주는 하실 수 있나이다. 주는 구원하실 수 있나이다. 주는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이 죽음의 자리에서 허물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근심과 걱정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와 교만한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무죄함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하신 주여 우리가 주를 믿나이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이 죄악과 허물과 이 죽음 안에서 온전히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 순간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